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 말씀.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이죠. 많이 들어왔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개의 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된 이 비유의 말씀이고 특별히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조금 독특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보통의 말씀을 전하실 때는 비유의 말씀을 전하시더라도 그냥 비유의 말씀만 전하시고 끝이는데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말씀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이 비유가 어떤 비유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석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부터 이렇게 쭉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음을 그리고 이 비유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천국 말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천국 말씀을 증거하죠. 이게 바로 씨로 표현되었습니다. 그 천국 말씀이 뿌려진 곳이 네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가 길가, 두 번째가 돌밭, 세 번째가 가시떨기가 있는 곳, 그리고 네 번째가 좋은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이 네 가지 유형의 마음에서 세 가지 유형은 열매가 없는 것이고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질 때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의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올 때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 혹은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 혹은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과연 어떤 것인지, 우리는 과연 이런 말씀의 열매들을 맺고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말 그대로 많은 것들에 의해서 다 빼앗기고 열매 없는 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가 이 천국 말씀을
그리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7, 80년대 이렇게 쭉 우리가 부흥회를 참 많이 했죠. 모르긴 몰라도 우리 옹정교회에서도 부흥회를 참 많이 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부흥회를 하지 않는 교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모든 교회가 다 돌아가면서 부흥회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번 주에는 이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으면 그 다음번에는 옆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니까 또 부흥회를 가기 위해서 또 그 교회로 가고 또 저 멀리 있는 교회로 가고, 아마 그때 당시에는 부흥회가 거의 빠지지 않고 이렇게 행해졌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부흥회를 이렇게 가보면은요, 사람들의 유형이 조금 나누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흥회가 뭔지 몰라서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마지못해 끌려와가지고 앉아있는 사람들, 그런 부류들도 있죠. 그래서 엉덩이가 들썩들썩거립니다. 나가야 되는데 사람이 많아서 나가지도 못하고 눈치 보고, 특히 부모님 손에 끌려온 젊은 친구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근데 또 하나의 부류들이 있는데 그 부류들은 어떤 부류냐면요, 이미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도 초롱초롱하고 맨 앞자리에 앉으셔가지고 강대상을 쳐다보면서 이미 이분들은 예배가 시작되기 전이 아니라 이 부흥회가 열리기 전부터 이미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전해두든지 그 말씀을 이미 받아 누릴 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부흥 강사가 아니면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이 찬양만 하면 은혜를 받고 말씀 한마디만 툭 던져도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별거 아닌 웃음말에 막 웃기도 하고, 이미 그 마음이 옥토처럼 좋은 맛이 되어서 그냥 말씀만 던져주면 그냥 그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하나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39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여러분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러 이렇게 베다니로 가셨는데 거기에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의 여동생 둘이 거기에 있었죠. 근데 그 중에 막내 여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가지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시나 그거를 귀 기울여서 이제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대접해야지, 예수님과 함께 온 제자들을 막 분주하게 바쁜 거예요. 오늘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이 마리아를 보십시오. 이 마리아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면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 부흥회에서 이미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데 그럼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바로 앞에서 그 눈빛도 초롱초롱하게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든 간에 그는 이미 그 말씀을 받을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뿌려졌을 때 그 말씀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중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준비하실 때 그 발을 씻겨주시고 향유를 부어주는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주님의 발치 앞에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열매가 거기서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를 보십시오. 분주해요. 바빠요. 주님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마르다는 말씀에 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저것도 준비해야 되고 혼자 막 걱정도 많고 분주하고 바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한테 얘기하잖아요.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들게 준비하고 있는데 저 여동생은 저 주님 앞에 가가지고 말씀을 듣습니다. 같이 일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섬기고자 하는 마음도 귀하죠.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본질적으로 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말씀을 받는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왔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도들도 여러 부류가 있어요. 이미 교회 안에 들어오기 전부터, 교회 십자가를 보기 전부터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미 사모함으로 내가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가 있고, 또 어떤 성도님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단계를 거쳐야 되는 성도가 있어요. 자신의 귀에 혹은 자신의 마음에 맞는 그런 예배의 순서 혹은 말씀 혹은 찬양, 이런 것들이 자기한테 딱딱딱 맞아야지 오늘은 내 마음에 흡족한 찬양이고 내 마음에 흡족한 말씀이니까 그래 은혜가 좀 되겠네. 근데 이런 단계들이 필요한 성도가 있어요. 어떤 성도님들은 아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성도가 있습니다. 꽉 막혀 있는 분들이 계세요. 아침 대바람부터 한바탕 싸우고 와서 이미 마음에 화가 가득 차 있는 분들은, 이분들은 이미 마음이 닫혀 있는, 또 여러 가지 생각과 근심이 가득 차 있는 분들도 이미 마음이 닫혀 있어요. 세상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도 이미 마음이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든 어떤 이야기들을 하든 말씀이 그 마음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네 가지 마음의 유형, 길가, 그리고 돌밭, 가시떨기 위, 그리고 좋은 땅, 참 좋은 비유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그냥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이 이미 마음이 메말라져 있어요. 말씀을 들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귀로는 들어오는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뺏어 먹는 거죠. 새가 와서 씨앗을 뺏어 먹는 것처럼 예배 끝나고 나오면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지? 오늘 내가 예배를 왜 드렸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돌밭은 흙이 별로 없는 거예요. 말씀은 듣기는 들어요. 말씀이 이런 말씀이군. 근데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흙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햇빛이 비춘단 말이에요. 햇빛이라는 것은 결국 고난이 될 수도 있고 환난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세상 즐거움이 될 수도 있고 세상 유혹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오면 말씀은 이미 공중분해돼서 사라진 거예요. 가시떨기와 같은 밭은 흙도 있지만 가시떨기라는 더 큰 것들이 세상 근심 가지고 오고 세상 걱정 가지고 오고 집에 무슨 일이 있는데 우리 집에 뭔가 있는데 오늘 대판 싸우고 왔는데
오늘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데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것에 다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위는 결국 은혜에서 멀어져 있는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의외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주일마다 오는 성도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밭이 그거에 합당한 마음이 되지 못하면 결국 우리에게 들어온 말씀들이 나도 모르는 순간에 이리 빼앗기고 저리 빼앗겨서 결국 아무것도 없는, 말씀의 영향력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이런 삶은 순종도 없고 듣는 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13장 13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 증거되지 못해서 은혜로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없어서 가뭄이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니까, 혹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으니까, 혹은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이것이 결국 우리의 마음을 아주 메마르게 만들어버리거나 마음속에서 말씀이 빼앗기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차고 넘쳐요.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말씀이 없어서 가뭄이 온 게 아니에요. 기갈이 온 게 아니라, 왜 길가고 왜 돌밭이며 왜 가시떨기 위겠습니까?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 그리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삶 속에서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기갈이 오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겁니다. 메말라져 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야 되는데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싹을 틔우겠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말씀들을 들어요. 아마 전 세계에서 한국 교회가 제일 많은 예배를 드리고 제일 많이 말씀을 듣고 제일 많이 은혜가 있는 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 안에서 말씀의 열매가 그러면 많이 나오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풍족한데 우리의 마음은 메말라져 가고 있어요.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채 말씀 앞에 나오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미 은혜와는 멀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우리 옹정교회 와가지고 나름 그 밭이 있어서 농사를, 어르신들 앞에서 농사를 잘 짓는다고 얘기하면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것이 되기 때문에 농사를 잘 짓지는 못해요. 그냥 짓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뭘 심어도 잘 자라는 밭이 있대요. 그냥 굳이 가꾸지 않아도 그냥 심겨만 놔도 잘 자라는 밭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양분이 굉장히 좋은 밭, 거름이 잘 되어 있고 말 그대로 옥토인 거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뭘 뿌려도 아무리 갖고 해도 안 자라는 땅이 있는 거예요. 밭이 중요한 게 농사를 지어보면 깨닫습니다. 우리 교회 밭도 보면은요, 어떤 곳은 거름이 풍족해가지고 요즘 사모님이 꽃을 키우는데, 어떤 곳은 거름이 풍족하니까 꽃이 정말 잘 자라요. 근데 어떤 곳은 얘는 거름기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꽃이 자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메말라 있고 딱딱한 곳이 있어요. 돌도 많고 잡초나 풀도 많고, 또 딱딱한 곳은 아무리 노력하려 해도 이게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곳에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꽃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을 다 걷어내고 풀을 다 뽑고 딱딱한 그곳을 열심히 갈아가지고 거기에 거름을 막 붓고 해서 그 밭을 어떻게 바꿔야 돼요? 식물이 잘 자라는 곳으로 바꿔 가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씨를 뿌려야지만이 거기가 씨가 자라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옥토로 만드는 거는요, 그냥 되어지진 않아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좋은 땅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옥토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의 마음밭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서 오는 수많은 방해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밭이, 우리의 마음이 좋은 마음의 밭이 되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은 방해 세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셀 수 없이 오는 걱정과 근심들, 염려들, 즐거움들, 막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어버려요. 마음이 열려야 되는데 막 문을 닫아버립니다. 거기에 또 하나, 말씀만 들으면 나도 모르게 눈이 감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되고,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족족 잡다한 생각 혹은 근심, 걱정 때문에 말씀이 다 거기에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끝나고 나가보면 내가 무슨 말씀을 들었지? 오늘 내가 무슨 말씀을 들었지? 잊어버리는 거야. 잊어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세상 속으로 나아갔을 때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왜? 순종할 수가 없잖아요.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를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우리 마음이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은혜 받을 준비가. 올 때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나오지만 교회의 십자가를 보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마음을 옥토로 바꿔 나가야 돼요. 오늘 말씀을 기대하고, 오늘 예배를 사모하고, 오늘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 우리의 마음은 옥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어떤 사모함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굉장히 안 좋은 게 뭐냐면요, 이게 습관화가 돼가지고 그냥 오늘 또 예배를 드리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도 결코 열매로 진행되지를 못합니다. 빼앗기는 게 너무 많으니까요. 여러분, 교회를 나와서 사역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사역을 행하는 것도 좋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그래야 힘이 나는 사람들이고, 그래야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이고, 그래야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교회를 오는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마르다가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어서 분주하게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보다 더 중요한 일에, 보다 더 본질적인 일에 마음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될 때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오늘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오늘의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려지고, 그리고 뿌리 내려진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나,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이 내게 때로는 힘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증거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을 통하여서 내 삶에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 염려도 많으면 이런저런 생각이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다 보면은 막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지, 어제 무슨 일이 있었지, 막 이런 잡다한 생각들이 왜 생기겠습니까? 그런 생각들이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집어먹어버리는 거예요. 길가에 뿌려진 씨가 새들이 와서 집어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이런 잡다한 생각들이 그 말씀을 하나하나씩 집어먹어버립니다.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그 말씀을 빼앗기는 거예요. 대단한 말씀, 놀라운 말씀, 대단한 설교자, 그리고 그런 분들이 전하는 말씀이 없어서 은혜를 못 받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설교자가 와서 말씀을 전해도 은혜를 못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했습니까?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열심히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들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 받아 누리고 그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무리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한 번 듣고 잊어버린 무리들도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매 순간순간 강조하신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내가 이제 잡혀가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내가 붙잡혀가서 이 복음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예, 주님 그러시겠죠 하더니 나중에 진짜로 붙잡혔을 때 진짜 이런 일이 발생하네? 다 도망가잖아요. 왜?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대단한 설교자가 와서 설교를 해도 그 말씀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인지는 잊어버렸지만 제가 저희 아버님한테 들었던 이야기인데, 어떤 목사님이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뜻하지 않는 일을 당하신 거예요. 뭐 중풍이 좀 오셔가지고 걷기도 좀 힘들고 말도 어눌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결심을 하신 거죠. 이제 내가 강단에 서기 힘들다. 왜냐하면 설 수 없는 거는 그냥 의자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면 되지만 말이 어눌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발음을 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힘드니 내가 이제 은퇴를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니 그 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님 그러지 마시라. 목사님께서 앉아서 그냥 말씀만 전해주시면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누리겠다. 실제로 그 목사님은 어눌한 그 발음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정말 귀를 기울여야만이 포도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어눌한 발음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그 안에 있는 성도님들은 다 은혜를 누렸어요. 말씀의 힘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설교자의 설교가 있어야만이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되고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서 막 말씀의 열매를 맺는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잖아요.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는 사도 바울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곳을 다니면서 말씀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또 많은 곳에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대단한 설교가인 사도 바울에게도 사도행전 20장 9절 말씀에 이런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설교자예요. 사도 바울. 모든 교회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 우리 교회 와서 좀 강론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와서 말씀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초청하고 싶은 1순위의 설교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유두고란 청년이 3층 창에 걸터 앉아 있는데 말씀이 좀 길어진 거죠. 말씀이 왜 길어졌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이 길어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주셔서 더 전한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은 더 은혜가 되는 상황이고 더 말씀이 힘이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오늘 유두고는 바울의 강론이 더 오래됨에 졸음을 이기지 못하며 3층에서 그냥 툭 떨어져가지고 죽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은혜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내 마음의 밭이 좋은 땅과 같이 그런 마음으로 그래 어떤 말씀을 하든지 내가 다 은혜를 누릴 거야. 내가 저 말씀 단 하나라도 놓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거야.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고 살아갈 거야. 이런 사모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말씀이 오든지 간에 그 말씀으로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나 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대단한 설교자가 설교를 하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리라 하더라도 은혜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말씀은 쉽게 우리 삶에서 자취를 감추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 어떤 마음인지를 잘 봐야 돼요. 의심하지 않고 또 다른 세상 걱정, 염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또 다른 생각을 가지지 않고 또 세상 속에서 받았던 여러 가지 일들 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내 마음을 움직이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다 없애고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들은 결국 사모함과 기대. 이 사모함과 기대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결국 우리는 어떤 것에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셀 수 없이 말씀을 빼앗겨요.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말씀을 빼앗깁니다. 내가 좋은 땅에 좋은 밭에 말씀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살다 보면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막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옥토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돌아보아야 되는 겁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붙잡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자라게 하여서 삶 속에서 말씀의 이 천국 말씀의 열매를 맺으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마십시오.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오십시오. 그리고 진실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내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며 드러날 수 있도록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오늘 내게 뿌려진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나 내 삶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당에 올 때 우리의 마음은 이미 은혜 받을 준비, 옥토와 같은 마음밭으로 이미 바뀌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종교회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은 어떤 말씀이 내게 주어지더라도 또 찬양을 하는 그 순간에도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도 함께 교제를 나누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누리고 그래서 이 말씀이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 지워버리거나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향기로 일주일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말씀의 귀한 열매들을 여러분의 각각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맺으시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까요?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은혜 받을 만한 마음으로 앉아 있습니까? 혹 걱정과 염려와 근심으로 말씀을 빼앗기거나 내게 주시는 은혜를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마리아와 같이 주님 발치 앞에서 말씀에 집중하고 사모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으려 하는 모든 것들에서 우리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늘 은혜 안에서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내 삶 속에서 말씀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또 치료받고 계시는 분들, 또 여러 마음의 상처와 시험 속에 있는 지체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어서
그들의 아픔, 그들의 힘듦을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이 푸푸던 손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멀리 타지에 있는 청년들과 함께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에게도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삶 속에서 자라게 하여 귀하고 복된 열매를 맺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